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근데 실패의 현장에서 만나고 허무한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만나기도 하는데 잘못된 만남이 잘못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평생 그 만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평생 그 만남을 잊지 못하고 망구석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만약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만날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을 돌아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남자를 만났습니까? 어디서 남편을 만났어요? 어디서 아내를 만났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결정적인 만남을 자기 삶의 반경, 자기 삶의 테두리에서 1.5km 안에서 만난답니다. 여러분, 좋은 지역에서 살아야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야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다녀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만남들은 우리 개인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누구는 뭐 좋은 데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좋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만남이라면 오늘 만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후천적이면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영혼을 결정짓는 인생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상 할아버지 가운데 이토종 할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은 토종 비결로 많이 보고 계시죠. 오늘의 운세, 토종 비결.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토종 비결을 쭉 우리 할아버지 쓴 것이라도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다 대부분 좀 아리까리한 얘기입니다. 이 확실한 게 거의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토종 비결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 만남의 복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냐?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만남을 체험한 거예요. 찾아오시는 만남.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신기하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기 교회에 나온 것 같잖아요. 내가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용기로, 내 결단으로 이 교회에 나온 것 같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여기 같이 나가자고 하는 권유도, 권면도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직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직장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 직장이 어디예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빈 그물을 정리하고 널어놓을. 이제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와서 고기를 다 이제 추려가지고 팔 건 팔고 또 이제 그물을 정리해서 널어놓고 낮에 자고 밤에 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중해 바로 옆에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이 어부들이 작업을 했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운 바람이 이쪽에서 대개부 사막에서 몰아오고 또 찬바람이 갈릴리 지역 지중해에서 이렇게 몰아와서 충돌되어지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유난히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많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물이 낮은 데로 가서 시원한 데 있고 밤이 되어야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작업을 주로 했어요. 밤에 갈릴리 호수 깊은 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더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 왜 씻어요? 마감하려고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 씻고 이제 널어놓으면 가서 한숨 자고 중간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일 나오기 전에 저녁 먹고 나와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왔어요. 이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 어부 상식에서는 지금 대낮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낮에는 물가로 나오고 밤이 돼야 깊은 데로 가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밤새도록 5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깊은 데는요 고기가 없어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 직업을 아는데 목수가 어부를 알아?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의 말도 은근 중에 그 중에 이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에서 우리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은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낭망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돌아보면 제로인 인생, 마이너스 인생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내 인생 지금 계속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네 계획이 통하지 않고 너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직장 언어로 얘기한 거 직장 언어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만남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찾아오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또 요한이 와서 형 우리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것도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의 직장으로 예수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방을 오셔가지고 내가 네 배에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자꾸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뒤로 주춤주춤 가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물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강대상이 된 거죠. 거기 앉으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스피커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아니라 중저음 베이스의 두툼한 통이 좋은 몸에서 나오는 그런 아마 목소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귀에 쏙쏙 들어가게 바람도 협조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놀랍게도 베드로가 승승장구할 때, 베드로가 한가득 고기를 잡았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보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약을 먹어도 희귀질환으로 또 의사는 언제까지 살지 내 자신이 없다고 3개월 사시면 많이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다쳐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내가 쫄딱 망해 있을 때 내가 참 기가 막힌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울었을 그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따라가지 못했을까? 베드로는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자식들도 있었겠죠. 아내도 있었겠죠. 도저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만남을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만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소중하고 깊고 운명적인 인생 만남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찾아오신 만남이죠. 실은 사람들의 최고의 숙제와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집을 살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이불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침대를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긴 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베드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고 고기를 꽉 채운 이걸 보고 이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은 것 보고 풍년이라고 합니다. 배들이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은 걸 보고는 만선이라고 합니다. 만선. 충만한 만자. 배 가득 찼다 이거예요. 배 가득 찼다. 제가 한 번은 이 거제도 근방에서 이 배를 운영하셨던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 헌금이 없어가지고 주님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데 뭔가 잡힐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 누가복음 5장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했대. 주님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오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제도 그 다리 있잖아요. 거제도 다리. 다리 밑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더래요. 근데 어부들 상식에 절대로 다리 밑에서는 고기가 없대. 절대로 고기가 안 잡힌다라는 거. 그 밑에는 주님 그 밑에는 우리가 경험상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러는데 뭘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그물을 쫙 내리고 기도하면서 그물을 끌어올렸대. 딱 끌어올렸는데 제주도에서나 잡히는 참돔이 잡히더라는 거야. 참돔이 잡히는데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 잡아가지고 그 참돔이 이게 싱싱할 때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면 그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그 어창에다가 막 집어넣는데 어창이 꽉 차가지고 밖에까지 막 나올 정도로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잡히니까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야 깃발을 올려라. 만선의 깃발을 올려라. 그래서 만선의 깃발을 올리고 자기가 뱃머리에 서서 찬양했대.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자기가 찬양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드디어 그물을 내려서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힙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더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어떻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채웠대. 두 배. 배 두 개에 채울 정도로 채웠대. 그 장로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기를 거기서 많이 잡으니까 모든 배들이 다리 밑에 가서 다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참도. 사람들이 어디서 잡혔다 그러면 막 몰려가잖아. 한국 사람들은. 치킨집 잘 된다 그러면 다 치킨집. 노래방 잘 된다 그러면 다 노래방.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이제 궁금하실까 봐 그 다음 얘기도 해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두 배에 채울 정도로 꽉 찼다. 두 배를 채울 정도. 자, 그게 8절입니다. 8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럼 누구도 놀라요? 어부들도 놀라고. 베드로가 두 번 놀랍니다. 먼저는 죄인인 자기 때문에 놀래고 두 번째로는 어부인 것 때문에 놀라고. 어부로서 놀라는 건 뭐 때문에 놀래요? 세상에 낮에 고기가 이렇게 잡힐 일이 없는데 두 배나 가득하게 잡힌 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야, 나 저분 목수라 그래서 깜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세상에 갈릴리 바다의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 누구 속까지 다 아신다고요? 바닷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는 줄로 믿어요. 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치와서 도와달라 그래. 그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먼저 뭐 때문에 더 놀랍니까? 8절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저는 어려서 동네에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시골 동네 깡촌에 등잔불 켜놓고 뭐 볼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꼭 겨울에 농한기 때 부흥회를 해요. 겨울에. 그 막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자고 그래. 이웃집 아주머니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우는 거야. 평상시에는 국물도 없던 아줌마들이 그냥 부흥회만 하면 국물이 눈에서 줄줄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 울까? 그런데 나중에는 막 머리를 흔들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인연이 죽일 년입니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보고 이상하더라고요. 아, 저 아줌마가 속으로 죄를 지은 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와,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신앙생활 해온 지금까지 보면은 나는 또 죄인 중에 또 괴수요. 내가 날마다 죽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삶 복판에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그물을 던져보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놀랐어요. 친구들도 함께 놀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상식이 아니에요. 인생의 해답은 철학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해답은 돈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엄마야 목사님 나는 배도 안 물어서 주님이 찾아오실 일도 없겠네요. 아닙니다. 청소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설거지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방걸레질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직장 생활하고 점심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일을 맞춰놓고 잠깐 휴식하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마음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인생을 내가 이끌기를 원한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네 인생을 운전해줄 운전수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와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주님이 운전석에 앉아서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계시죠.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참 재미있는 게 한 10년 만에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마치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는 사람처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뭐가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그거 알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1시간 넘게 저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전화를 하는데 뭐냐면 이분이요 그 전라도 광주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빚이 23억 건축하는데. 날마다 그 빚을 갖고 이자를 갚는데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서울 세미나 가서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요. 차 트렁크에다가 낫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넣고 다니더라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웬 낫이요? 그랬더니 나가 요즘 그냥 너무 심령이 상해버려서 누가 나한테 시비만 걸어보면 이 낫을 확 당겨보려고 그런 거죠.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 사람만 내가 찾고 있어. 그러면은 뭐 내가 이 복잡한 세상 안 보고 나도 가볼 거 아니야?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나 확 당겨보고 나도 당겨보려고. 그래서 겁나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놓고 다녀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그분 만나면 그분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분이 그 그랜저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차가 완전히 아프게 돼버려가지고 차가 폐차. 자기도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더라는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 그래서 광주 그쪽에는 자기의 이게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뇌를 다쳐가지고. 근데 그 병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서울에 있고 또 하나는 대구에 있대요. 그 대구에 자기가 매주 치료를 받으러 대구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뭐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니까 목회도 하기 힘드니까 교회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놓고 교회를 빚도 다 청산하고 그래도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상가를 조그맣게 하나 얻었대요. 그래서 얻었는 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일날 설교도 간신히 할 정도로 원고지 읽어줄 정도로 앉아서 읽고 그럴 정도로밖에 못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을 드라이브 했는데 운전했는데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을 드라이브 할란다. 그러니까 운전석 내놔라. 그러시더라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 운전석에 타십시오. 나는 조수석에 탈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머리가 치료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치료됐대요. 머리가 치료돼서 나가 요즘은 테니스도 치고 그래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목포, 광주 언제 놀러 올래요? 놀러 오세요. 이야.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대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운전석 양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인생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인생 만남이 계속되는 길은 이 놀라운 방법을 주신 이 누리는 놀라운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부들의 언어로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4장 20절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명 곧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더 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급한 인생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정말 급하고 중요한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시면 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땅의 권세도 그 어떤 권세도 공산당권의 그 어물한 권세조차도 여러분이 복음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온 몸과 혼과 영을 주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미쁘시니 그가 이를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런 인생 만남이 시작되지 못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운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